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 아래 양면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주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궁금한 내용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과 불안을 주는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수단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 또는
나의 비서처럼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면 응답된 것이고, 안 되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행복해지고 세상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 더 힘들어지고 더 악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남을 더 힘들게 만드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자면 시편 기자는 세상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한탄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동시에 내 삶을 원하시고 나의 이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 맞춘 기도를 드림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비교하면 들숨과 날숨 같은 것입니다. 제 시계는 한 가지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숨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다 보면 신기하게도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적 스트레스, 신앙적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기도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 내 중심적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도 않으며 이루어지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절서부터 10절 말씀은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1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성막에 쓰이는 속전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지만 지성소 가장 가까이 놓여지게 되어 있었고 지성소의 일부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대한 말씀은 이 출애굽기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37장 25절서부터 28절 말씀에서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30장에는 제작 방법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지만 37장 말씀은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분향단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그 크기는 작습니다. 그러나 기능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릅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단이라면 분향단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곧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성도의 기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장로들의 손에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 있었으니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기서 아침마다라는 말은 아침이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등불을 끄는 시간과 일치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정리할 때는, 이 말은 정리하다는 말은 손질할 때라는 말이죠. 원어 야티브라는 단어인데 단정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를 다듬고 기름을 보충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는 저녁에 제사장이 등불을 켜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는데
향을 다시 피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라는 구절은 끊지 말라는 원어 타미드로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하라는 뜻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regularly, 다시 말하면 규칙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27장 20절에서도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와 같은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즉 등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데 매일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존 칼빈은 주석에서 이 구절을 성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 해퍼는 우리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나는 무질서는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이 아침에 이곳 성막에서 머물고 계시는,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가까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다른 향은 오용과 남용을 금하라는 뜻이고, 분향단이 번제단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혹 실수로 번제, 즉 짐승을 태우는 제사나 소제,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릴 가능성을 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제의 술은 포도주나 독주를 의미하며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붓는 것으로서 그것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그 고유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분향단은 그 자체가 향기롭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않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기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도든지 다 들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모두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욕심대로 잘못 구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가장 거룩한 도구로 쓰이게 된 성도가 드리는 순결한 기도의 제사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성막의 봉사를 위해 쓰이는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성막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시기로부터 딱 1년 후 정월 초하루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으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된 구원도 참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죄의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물질도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 그 죄의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 근원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내 마음을 다해 드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즉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 닿아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든 세상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참된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또한 진실되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힘을 주시고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의 마음을 다해 기도의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